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자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느 날 저녁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던 그저 평범하기만 한 어느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저 북쪽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로 갈 것이니 배를 준비해라. 갈릴리 북쪽에 위치해 있는 그 마을에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일상적으로 예수님이 늘 자주 가시던 곳이고 늘 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제자들은 들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평범하기만 했던 그날 밤이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공포의 밤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갔을 때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금방이라도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은 당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는 지역적인 특성상 그 산을 넘어오는 바람이 갑자기 호수로 이렇게 내려치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끔씩 그러한 거센 바람이 불면서 큰 파도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날도 전혀 예상 못한 풍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광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바람처럼 그렇게 거세고 거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여느 날과 다름없기만 했던 평범하기만 그날 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그러한 죽음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인생의 광풍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이 어느 날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하기만 한 그 시간 그 순간에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나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나게 된 제자들 온 힘을 다해서 아마 그 배를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것이고 배의 그 수평을 잡기 위해서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거센 풍랑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은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부짖게 되었어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노라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가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지금 침몰해가고 있는 침몰 직전에 있는 이러한 위험한 정말 위기의 순간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선실해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런 모습이 제자들로서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원망하듯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태평스럽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무언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소리를 쳐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소리쳐 깨우는 제자들의 소리에 예수님이 잠이 깨셨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나무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 어찌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 호들갑을 떨고 있느냐고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막 물에 지금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그래 다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웠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제자들한테 야단을 치고 믿음 없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막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셨어요. 그자 그 순간에 그토록 거칠게 일어나던 풍랑이 정말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침몰 직전에 있는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깨운 것뿐인데 왜 예수님이 그토록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느냐? 뭘 도대체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친 풍랑이라고 하는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센 풍랑까지도 모든 자연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이 바로 그들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친 풍랑 그 현상만 보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거친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을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너희가 어찌 이런 풍랑 따위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느냐?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한 시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친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이가 지금 함께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볼 때에 결국 그들은 두려워했고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울부짖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의 소원을 가집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평탄하게 우리가 가는 길에 순항만을 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원하시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매일같이 매일매일이 그렇게 순항만은 할 수 없다. 평탄한 길만은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매일매일 평안할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길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주 평탄하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가는 길에는 홍해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광야에 가는 길 동안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길을 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평안한 길로 솜니불에 앉혀가지고 평안하게 가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광야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사모했던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이다. 왠 줄 아세요? 사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어요. 조금 살만하게 됐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요. 등이 조금 따뜻합니다.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교만하고 목이 곧아지는 이러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래서 복을 주셔서 잘 될 때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간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업이 막 번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주일을 한 번, 두 번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집사님 왜 자꾸 요즘 주일 빠지세요? 아이고,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서요. 아이고, 그래요? 사업이 바빠서 그러시네요. 그러면 사업이 바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럼 제가 앞으로 우리 집사님 사업이 잘 안 돼서 바쁘지 않도록 오늘부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그냥 얼굴 하얘져갖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은혜로서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유롭게 됐다면 더 충성하시고 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지 않아요? 왜 사업이 바쁘다고 말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셨는데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때를 따라서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시련과 고난이 무익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시련과 고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라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이 시련만 잘 이기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복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미리 결론 내리지 말라. 자, 이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미리 결론을 딱 내려놓고 자기들이 내린 결론에 얽매여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게 됐다. 이제 물에 빠져갖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자기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내린 결론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서는 우리 다 죽게 됐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자기가 미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다 끝났다고, 절망이라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큰 그릇을 만드시려고 잠시 연단하는 것뿐인데 왜 마음대로 결론을 내립니까? 따라합시다. 결론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결론을 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결론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결론 맺어주시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의 방법이에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결론 내려놓고 그 결론에 매여가지고 공포에 떨고 두려워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거친 풍랑일 때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 자, 지금 막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막 되고 있는데 이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관심이에요. 아니 이런 때 지금 막 예수님도 나와가지고 같이 뭐 물을 푼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무슨 방법을 강구하고 같이 뭔가 하려고 하셔야지 예수님은 아무런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관심, 그 지금 처하여 있는 현 상황과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제자들은 너무 괴로웠고 마음 아팠고 원망스러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고 답답할 때 빨리 좀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좀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대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 기도에는 응답도 해주시지 않아.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늦어질 때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으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책에서 그런 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만 그 표현이 재미있어서 제가 기억을 했어요. 자판기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가 읽고 이렇게 인용을 해놨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자판기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이 동전이라는 기도를 딱 집어넣고서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즉각적으로 뭔가가 팍 튀어나와야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아요. 결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서에 말씀하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이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헬라 원어에서 보면 의미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간절하게 찾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가를 보시고 필요할 때에 필요한 대로 적절한 시간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맺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풍랑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먼저 미리 내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결론 맺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노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한 번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결론 미리 내려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